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27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혼란하고 또 혼돈스럽습니다. 이럴수록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정확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분별의 영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루하루 주님의 영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주로 이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 사역을 총정리를 하시고 이제 오늘 도착하신 곳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로 의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를 펼치시면 맨 북단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 헬몬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내일 우리가 살펴볼 그 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변화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변화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을 총정리하시고 뭔가 매듭을 짓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헬몬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아주 길게 변화사 사건 이후로 누가가 기록하고 초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본문 이후에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여정으로 또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셨던 이 참된 사역의 분수령과 전환점이 되는 단계임을 아시고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주로 이 초점은 기적과 이사, 병 고치는 일과 귀신들을 쫓아내시거나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목적을 이루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주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셔서 나누는 대화로 누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를 깊이 좀 나눌까 하는데, 첫 번째는 초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다른 각도로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에 초점이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부각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 누가복음 3장 21절로 가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다른 복음서 저자에는 나타나지 아니었던 단어가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여기에 누가의 강조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왕과는 큰 차이점이죠. 세상 왕은, 세상의 영웅들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죠.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우리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메시아 왕은 마치 이 종의 모습으로 진정한 왕이 계신 것처럼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셨다는 것이 누가의 초점이죠. 그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누가를 읽고 또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도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밤새 철야를 기도하셨고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한다거나 생각과 판단을 자기 멋대로 하는 일들을, 그것이 저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아침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을 알아야 될 것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사역을 총정리하는 한 문장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뭘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까? 바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곳곳에서 쓰는 단어를 보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8장 25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인간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질문이 터지죠.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 수많은 사역들을 읽고 분봉왕 헤롯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9장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을 비롯하여 정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계속해서 의문부호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도 그 의문점을 던지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셨을까? 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오늘 18절에 무리들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무리들에게 질문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무리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무리들은 헤롯이 들은 말과 일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보니까 그러면 헬라어의 그 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는데 접속사인데 강조요법을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뜻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를 갈릴리 사역에서 2년이 지나도록 쭉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보는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까지 굉장한 분수령과 전환점이 될 질문입니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정확하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하지요. 마태는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을 망라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려고 했을 때 이들의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한 개인이 자기가 정확한 예수를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이 고백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음과 동시에 그에게 당부하고 명령하는 내용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들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시는 순환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22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비로소 정확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고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복원하고 다시 재생산하고자 하는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는데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접근과 너무나 다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 힘써야 될 것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때도 누가는 이 단어를 삽입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헤롯이 가진 권력이나 정치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처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 정도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특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이제 명확하게 이 증거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데, 그것이 27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살아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고백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이 질문에 정확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내 안에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과연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전염병의 상태로 인하여 교회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욕을 먹기도 하고 참 마음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최근에 지방에서 일어난 한 비인가 국제학교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비상에 걸렸죠. 참 황당한 것은 자기의 학교에 수를 불리고 또 그것에서 따라오는 수익성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방을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 수단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떻든 간에 마음적으로 타락했던 것 같아요. 점점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바이러스도 안 걸리게 할 것이고 더 역으로 많은 수익들이 생겼다고 자랑하면서 다녔던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매한 일인가. 결과적으로는 자아 우상성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세를 부리고 자기를 확장하는 그레이트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리더십들 기도하셔야죠.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오염과 죄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노라 할 때 주께서 살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셨지만은 곳곳에서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깊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